우리가 방금 나눈 찬양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요. 믿음이라는 말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익숙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이란 말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일을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사이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뜻밖에도 기성교회에서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무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베스트셀러 책도 나왔지요. 제가 최근에 접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도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에 들어있는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신실한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막에서 이 이야기를 엿들은 사라가 웃었어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미 늙었고 내 남편도 이미 늙었는데 내게 무슨 아들을 낳는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모습을 이미 아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사라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사라를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사라가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흔쾌히 기쁘게 순종해서 떠난 것이 아님을 보게 돼.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을 떠났지만 그 갈대아 지방 변경인 하란 땅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미적거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실 때에서야 갈대아 지방을 완전히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두 사람 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다 믿음이죠. 그런데 망설이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태, 내 현재의 상태, 내 마음, 여기에 달려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심도 하고 주저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답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브람처럼 사라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믿음도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 안에 넣어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이미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믿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자라가며 어떻게 견고해지는지는 물론 베이직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결국 우리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은 작은 것이어서 여전히 연약하고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휘둘리고 툭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르짖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일한 기록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 요동하고 두려움에 삼켜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고민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실족하고 막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자라지 못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요동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머물러 있는 믿음, 때로는 뒤로 물러나 깨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너무 상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원래 정답은 상투적인 거예요. 상식은 평범한 것이고요, 진리도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평범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세계 최대의 갑부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의 아들이 돈이 없는 것을 염려한다. 상상해 보셨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 상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무찌르고 만나는 것마다 다 박살내고 뭔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돈 못 벌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세상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와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의 위협에 놓였죠. 그때 그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만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다 쳐부수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 이것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셔, 우리는 결단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 불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인 거예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또 죽음이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할 어려움이 코로나19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반드시 다 100% 극복하고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도 누리고 그 믿음으로 또 시련도 견디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성장하는 굳세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요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